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주일날 사역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신 그 왕의 기능 중에 3번째,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 지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그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반영하여서 통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들을 옹호해주고 부자들이 또 왕의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이런 그 서로 간에 부정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 또 한 가지는 거룩이라는 속성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에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다는 건 없는 사람들은 심판당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은 구원의 반대쪽 동전이에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또 심판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 그 헤세드라는 그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도 심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는 거죠. 엄청난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의 표시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따먹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는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를 했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내죠.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 땅에서 축출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인 거고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아담 시대부터 나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는 거의 그냥
심판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심판의 시대. 노아의 홍수하면 구원의 의미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심판이에요. 그 노아 시대 그 아담과 하와이의 자녀 이제 가인 그리고 가인의 자녀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마음대로 결혼하고 음란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문화의 바알 문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음행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순종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복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것인데 언약을 맺고 언약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자녀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언약에 거부할 때, 언약을 불순종할 때, 이제 언약이라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타나요. 613가지의 율법은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또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저주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언약적인 저주의 최종 결과는 뭐냐면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는 심판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심판 사상은 선지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가 시작되는 이사야부터 끝나는 말라기서까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룰 것이다,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악인이 누군가 봐야 돼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악인이라는 말에 그 동의어를 봐야 되는데, 악인의 동의어는 뭐냐면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악인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라는 거죠. 이 부자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법을 완전히 깨부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힐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이 임하지 않을 때, 거룩이 실천되지 않을 때, 자비가 실천되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 사상, 여호와의 날 사상에 대단히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선지서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모스, 미가, 스바냐, 많은 선지자들에게
열방에 대한 신탁,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자, 고대 근동의 왕의 그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 사명,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올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올바로 심판하는 것.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다 잘 가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판관 포청천이라는 거 아시죠? 한때 참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중국 드라마인데 판관 이제 재판장이죠. 판관이라는 건 현재 우리말로 하면 판사예요. 판사. 가톨릭 성경이 사사기를 바로 판관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 판관 포청천에 보면 포청천 그 재판장이 그 작두를 대령해라 해가지고 그 악인들을 처단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는 사람들, 언약법을 깨트리는 사람들, 특별히 통치자들, 부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글려서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심판주로서의 역할도 바로 온 우주적입니다. 온 우주적이라는 것은 바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분에서 다 열방에 대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 보면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바벨론 심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남유다까지 심판하시는 게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서 굉장히 수재민들도 많아지고 계속 또 전쟁 난민들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수재 지역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사역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1장. 이사야서 21장.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13절부터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산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을 거리를 갖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다. 이 사람들한테, 이 피난민들, 얼마나 아무것도,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죠. 이 피난민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한 심판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면, 그죠? 그 선지자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벤젤리스트들, 선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을 도우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심판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심판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두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상숭배,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BC 8세기 선지자인 이사야, 아모스, 미가가 그리고 호세아도 조금 말하고는 있어요. 이 네 명의 BC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선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미가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벗겨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갗을 벗겨 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피를 다 쥐어짜서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탈탈 털어먹었다 이거죠.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 아마 요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가볼까요? 잠언 한번 가볼까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21장 한번 가봅니다.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 보면 주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와우. 영어로 보니까 To do what is right and just is more acceptable to the Lord than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생제사보다 여호와께는 뭐다? 정의와 공의, 미시파타 체다카가 더 받으실 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가예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신앙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용기. 실제적으로. 그리고 판사예요?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지 않고 정의롭게 마땅히 의롭게 판결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타락한 부분이 바로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나라 미얀마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돈만 주면 다 하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법 쪽에 있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법정 활동을 해야 돼요.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그러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요. 자기가 판사 역할을 이 땅에서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판결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많은 그 선지자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이방 세계로 갑니다. 이방 세계로 가면 왜 심판을 받느냐? 뭐 바벨론이라든가 뭐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두로와 타이어, 사이돈,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이 왜 다 심판받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제국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역사상 70년밖에 안 간 그 굉장히 그 제국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제 그 역사가 짧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렇지만 안타까운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이 뭐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신약 시대 때 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의 덕목 중에 겸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로마 시민, 자유 시민의 덕목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의 덕목에 있어요. 종. 로마 시대 때 자유 시민의 3배 이상이 많았잖아요. 종들이. 이 종들의 덕목이에요. 성품.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근데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온유 겸손이라는 걸 몰라요.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해요. 교만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세계로. 자, 이스라엘에서 많은 부자들, 정치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부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의 날이 오면 자기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게 사실은 심판의 날인데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는 날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복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날이고. 그러나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주의 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날, 하나님께서 그 심판주로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그 주의 날 사상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다 입을 모아서 했던 그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3장 6절. 슬피 울어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화멸의 날이 곧 이른다. 허허, 그렇죠. 선지자들이 대부분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로 심판의 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이 13장의 배경은 그 BC 8세기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절도 한번 가볼까요? 같은 장 이사야서 13장 9절 보면 주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의 날이 온다. 여기서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 악인들, 부자들, 교만한 자들, 권력자들 다 동의합니다. 죄인들이 멸망받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10절도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 별이라는 것, 해라는 것,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권력자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빛이 그 빛을 못 비친다.
그건 뭐냐면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정말 그 지금 심판할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0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3절. 제 인도 이름이 에스겔 지스칼이잖아요. 30장 3절 한번 보게요. 에스겔서 30장 3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그렇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여러 민족. 여기는 이제 여러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다 멸망하는 그런. 지금 이제 에스겔은 이 지금 30장 부분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한테 그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신탁이라는 말로 써요. 열방에 대해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여러 민족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16절.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뭐 쭉 나온 거죠. 17절.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게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아모스서로 가볼까요?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 아모스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모스. 아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외쳤던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뽕치는 사람이었어요. 양도 좀 치고 뽕나무 배양하는 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은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모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8절에 너희는 망한다. 주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주의 날이 오기를 누가 바라냐면 이 부자들, 부유한 자들,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왜? 주의 날이 어떤 날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그 날 사모하지 마라. 그날은 니들이 사모하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두움, 멸망, 너희들을 싹 휩쓸어버릴 그러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심판이 될 것이다 이거죠. 19절에 보세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죠.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한테 물려요. 얼마나 끔찍한 언약적인 저주입니까 이게. 2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완전히 진멸의 날. 여러분들 혹시 이 진멸의 날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작곡가가 있어요. 베르디의 레퀴엠 보면 주의 날이라는 곡이 있어요. 유튜브 가면 정명훈이 지휘한 건데 베르디 레퀴엠 보면 쇼츠로도 나와요. 분노의 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날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악인들을, 부자들,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싹 쓸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보세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대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많은 나라에서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바냐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스바냐 혹시 익숙하십니까? 스바냐 3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날의 사상으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주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득달같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한 말이에요. 이 득달이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올 거다고, 빨리 올 거다 이 말이죠.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The day of wrath란 말이에요. wrath, 분노하시는 날. 그러니까 베르디가 참 뭐랄까 너무나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분노의 날, 분노를 막 음악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 15절, 그날은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16절,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박살나는 그러한 여호와의 분노를 경험하는, 재앙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거죠. 조금만 더 가보죠. 스가랴서 14장 1절. 스바냐 뒤에 학개가 있고 학개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 이제 제일 긴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장 1절 보면 주의 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에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질 것이다. 완전히 약탈자들한테 당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가랴.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사역 이전에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판 이전에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크고 두려운 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회개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선지서는 심판의 사상으로 충만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의 사상들을 이어받아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제 바울의 핵심 목표가 주님의 날은 있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타락하고 이 범죄한 사람을 세상과 교회에서 일단 쫓아내라. 교회가 정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는 멸망당하고 영은 주님의 날에 다시,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에 다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시 뭐랄까 그 프로베이션 타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걸? 자성의 기간, 자기 성찰의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된다. 왜? 주님의 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심판의 날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 주의 날 심판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14절에 보면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약간 인용을 했어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을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죠.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구약에서 Lord 아도나이의 개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한테 붙였어요. 그 로드를. 그 예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날. 이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메시아의 재림. 이 재림이 여기서는 사실 뭐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날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개념, 여호와의 날 개념이 심판의 날 의미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일 텐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구원의 날.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예수님께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복음서에 다 나타나요. 복음서에 예수님 오는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뭐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테마가 누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도둑처럼. 이 사상이 누가복음 그 신약 시대 때 많이 초대교회에 공유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임한다. 도둑처럼 임한다. 이것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까지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날, 심판적인 요소가 있죠. 정화의 요소가 있어요. 모든 죄악적인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여기는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Day of the Lord 그대로 썼어요. 주의 날, 아도나이 욤,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는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의 요소를 부각을 시켰어요. 여기서. 심판 중에서는 정화시키는 정화의 요소를 베드로는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상, 구속주 사상으로도 충만하지만 심판 사상으로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실 건데 오직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겠느냐.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도 심판할 수 있다. 주님이 나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심판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